202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부활의 몸과 또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사실 제일 중요한 신앙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제일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부활이에요. 또 잘 믿어지지 않는 것도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이나 또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부활이 뭐냐고, 또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부활의 몸이 어떻고 우리 언제 그렇게 부활이 이루어지냐고 물어보면 사실 명확하게 그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나 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히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란 말 자체가 좀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 부활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다시 붙자에 살아난다는 활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시스타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일어선다, 어떤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누웠던 자리에서 다시 세워진다, 일어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죽음에서 일어선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난다, 또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 짧은 개념이 아니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물리적으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라는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한계나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히 살아가는 형체를 가지는 것, 또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또 그 때가 시점이 바뀌어지는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려면 이 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육체의 제한,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려면 이게 끝나져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 땅이 끝난다는 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거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와 이 부활은 항상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기독교인이고 불신자 간에 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시간, 즉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이루어오셨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일단 하셨잖아요. 예언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 속에서 속죄하신 거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다 믿고 구원받는 때가 끝나게 되고 이제 불신자들도 심판하는 때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때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진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좀 보는 시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 또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항상 보여드리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표가 뭐냐 하면 이 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말까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의 플랜, 구원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원래 이건 아직 넘어가면 안 되죠. 처음부터 영혼의 시대가 있었는데 어떤 시점에서 이 땅이 시작된 거죠. 그게 태초입니다. 태초.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죽음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다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는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죄했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미리 앞으로 부활할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속죄와 성령이 구원하게 하는 시대, 이게 지금 현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원래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로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지만 이방인이 믿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고 처음에 구원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믿지 않는다는 심판하고 다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거다. 돌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게 하나님 전체의 성경에서 말하는 계획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이것이 예언되어졌다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까지가 성취되었다면 뒤에 있는 것도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까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도 있다, 부활도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부활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의 시점에서 실제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부활인데 그 부활이 마지막 때 있을 진짜 부활에 대한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생의 시작이다. 이 부활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돼 있죠? 첫 열매가 됐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뭐냐면 진짜 부활의 때에 대한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시작된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창조주의 개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첫 출발,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첫 출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출발이 대표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될 거다.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었잖아요.
죄 아래 들어가서 법적인 이 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언약을 어김으로 다 죽음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그걸 건져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다 죽는 존재가 됐죠. 이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잖아요. 지금 안 죽었죠. 근데 죽게 될 줄 알죠. 왜 그래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 죽음을 누구도 돌이킨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사실인 거죠. 아담 때문에 죽게 된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될 거다. 부활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을 첫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활도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십자가가 확실하다면 부활도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 왔어요. 예언되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도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죽게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활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대로 실제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활절마다 이 설교를 계속 합니다. 저게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이게 긴가민가 하시지만 성경을 보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날 지키면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주일날 부활하셨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렇게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면 성경대로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인데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면 사실은 이틀밖에 안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구약에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대로 내가 할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번 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줄을 쳐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게 예언돼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고. 근데 그것처럼이잖아요. 그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대로 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이 엄부를 상징하거든요. 지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요. 이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땅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타나시면 그게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일 동안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게 맞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과 그 당시의 달력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작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게 당시에 AD 30년경의 유대인의 달력이고요. 여기 6월절이 시작되고, 여기 일반 이제 안식일, 여기 녹색으로 된 게 정기 안식일, 토요일마다 오는 안식일이고,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한 주간 안에는 6월절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안식일 얘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6월절이 14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6월절 안식일 날 돌아가셔야 이게 맞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 이 현대 달력으로 맞추면 금요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게 이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날 실제 14일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고 이 안식일 이게 까맣게 된 게 저녁 6시 이후에거든요. 돌아가시고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낮 한 번, 목요일 밤낮 두 번, 금요일 밤낮 세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밤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 후 토요일 저녁이 되어야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부활하신 건데 토요일 저녁 해질녘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나중에 그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기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가보니까 마리아와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6월절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 안식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식일 전이니까 금요일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성경대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거기 53절부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 돌아가셨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날이 수요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이날은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여기 준비일이 안식일인데 이게 뭐냐면 6월절 안식일,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일, 명절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준비일이라 그래서 그때 양을 잡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물을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을 주니 계명을 따라라는 것은 절기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요게 이제 일반 정기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요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안식으로 봐버리니까 금요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명절 안식일, 뒤에 24장 1절은 정기 안식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알고 보면 이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이제 그달 밤, 목요일 낮, 또 목요일 밤 낮, 금요일 낮, 그리고 금요일 밤 낮 해야 3일 해야 이제 그 3일 후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실제로 땅 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오셨고 이미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니다가 그 농산지기가 묵고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게 맞고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것도 맞고요.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도 맞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3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여기 8절까지가 여기 복음이에요. 요거를 딱 표시해 놓으십시오.
제가 읽어볼 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이고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는 성경대로, 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할 때 앞에 성경대로 원래 들어가야 돼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돼 있죠.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다시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 후에 또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이 부족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도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됐거든요. 이 부자의 무덤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돼 있어요. 성경대로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하나님 구원 계획과 함께 깨닫고 믿으면 이걸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죄사함,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죄사함을 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부활의 첫 부활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부활의 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3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 이 죽음이 죄값으로 지불된 죽음 위에 또 다른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와 관계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확신히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이게 제일 관심인데 오늘 읽었던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다 뼈로 이렇게 다 변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나오느냐, 어떤 몸이냐, 이 몸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15장 36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씨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잖아요. 땅에 들어가면 그게 씨가 썩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새로운 생명이 나오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랄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오니까 이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 또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나님이 이 씨를 땅에 심게 하실 때는 그 씨 안에 형체를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두었는데 보시면요, 이게 씨가 이렇게 땅에 심겨지지만 이 씨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른 형체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썩어져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죠. 이 씨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이거는 씨 안에 들은 형체라는 거예요. 식물이 그렇듯이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이걸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런 각각의 형체를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 안에는 이런 장래 형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올 때 미래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씨 안에 장래 형체, 미래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육체 안에도 장래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각자의 몸 속에는 이런 부활의 형체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형체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의 형체와 전혀 다른 형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식물도 형체가 있고 짐승도 형체가 있고 다 형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다른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만들 때도 육지에 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물속에 숨도 쉬지 않는 곳에 사는 물고기 형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또 이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의 형체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런 형체를 숨쉬지 않고 사는 형체, 날아다니는 형체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도 부활의 형체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이렇게 나온 것도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또 해놨습니다. 이런 물고기 형체, 하나님 만들었죠. 좀 이쁘게 생기긴 했지만 새 형체, 이건 날아다니잖아요. 이건 짐승, 땅에 뛰어다니는. 근데 우리의 형체는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거죠. 난자와 정자가 따로 있다가, 따로 살다가 죽다가 하다가 만나게 되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남자의 DNA와 여자의 DNA가 합쳐져서 또 다른 생명체가 이제 수정이 되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자의 모양과 낭자의 모양이 합쳐져서 수정체가 되면 나중에 10달 지났는데 이렇게 나오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저게 만나지면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이 안에 이런 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양수 속에 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입으로 코로 숨 쉬지 못하고 탯줄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허파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10달이 물 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온 뒤에 숨을 쉬는 세상에서 100년 이상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난자와 정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또 때가 되면 이제 생명이 끝나면 땅에 묻어야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의 형체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창조의 원리를 믿을 수 있다면 부활의 형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람 몸으로 변화되는 그 형체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 우리 DNA 구조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각자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의 형체도 다 다르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형체는 맞는데 다르다. 사람의 형체가 보면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사람의 형체를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하늘에 속한 형체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그 형체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활의 형체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이게 우리 지금 인지의 몸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42절에 보시면요. 부활의 몸의 특징을 써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되어 있죠. 앞에 설명했던 그런 창조의 원리와 같은데 썩을 것이 심고 썩을 것이 땅에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특징을 설명해놨죠. 썩지 않고 영원하고 용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
썩어질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때가 되면 영광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다. 강한 것으로 또는 영의 몸으로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지금은 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거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강한 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은 썩고 약하고 다치고 또 깨어지지만 강한 몸, 육신의 몸,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음식규례를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식규례를 써놓은 이유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혹시나 다치면 이 만드신 분한테 AS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다 의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고 또 약을 먹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준비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담을 통해서 흙을 통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형체, 이 부활의 몸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가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땅에 있는 이런 고난이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고통과 죽음의 이런 두려움까지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51절 보시면요, 5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혈과 육이나 썩을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하죠.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근데 때가 되면 변하는 거죠.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나팔이 중요해요. 이걸 기록해놨어요. 마지막 나팔의 그 때가 되면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변화되어지는 그 때가 온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날이고 이게 마지막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요,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돼 있어요. 놀랍게도 거기는 공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가? 변화되기 때문에요. 여기 마지막 나팔이 변화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생략해 놨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종말이 되기 때문에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그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끝난다는 게 전제예요. 세상의 모든 법칙, 세상의 모든 질서는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5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다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휴거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끌 휴자에 들걷자. 그래서 이끌려서 들려간다 이런 의미예요. 휴거란 말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몸이 이끌림을 받고 들려서 변화되어지는, 이게 마지막 나팔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도 나팔이 나오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오는데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올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제가 되는 거죠. 변화되어지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7개의 나팔이 나오는데 7개의 마지막 나팔이니까 7번째 나팔이잖아요. 그게 불려지는 때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1장부터 보십시오. 11장 15절. 11장 15절. 거기 줄을 쳐 놓으시고 11장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오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나팔. 그러면 세상 나라는 끝난다는 거죠. 이제 주의 나라가 돼서 왕노릇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아까 마지막 나팔 불리지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성도는 들림 받게 되고 주님 만나게 돼요. 근데 동시에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요. 불신자만 남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성도는 들림받고 변화되어서 땅은 이 불신자가 심판받아요. 다 죽잖아요. 육신이 몸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마지막 이 불신자는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요. 그걸 제가 도표로 좀 정리하면 우리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7개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자연이 파괴된다고 되어 있고요. 5번째, 6번째는 불신자가 고통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있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나지면 여기서 둘로 나눠지는 거죠. 성도는 덜림받게 돼요. 불신자는 땅에 남아서 마지막 전쟁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신부가 신랑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밑에 있는 이 불신자를 심판하게 되면 전쟁으로 다 죽고 마지막에 불못에 다 들어가요. 마귀 세상을 상징한 두 짐승 왕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는 불못에 들어가서 끝난다. 여기서부터 영원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찬송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19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시간이 조금 이렇게 오래 가서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9장 거기 7절 8절만 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다 됐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신부는 교회 성도, 예수님은 신랑 이렇게 만난다는 그걸 혼인 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9장 11절부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결국은 다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다 어디 가냐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20장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신자죠. 자기 행위가 죄가 때문에 죄를 사함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죄가 남아있죠. 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해서 영혼이 여기서 불못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거기 24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걸 읽으면 이해는 되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영원히 사는 부활로 가고, 불신자는 죄가 있으니까 영원히 벌 받는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장 거기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 일어난 고난만 보지 말고 작은 일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실해라 말이에요.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고 맞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고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종말로 가니까, 심판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자꾸 사라지고 있죠. 예전에 옳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다 없어지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이제는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시대가 됩니다. 교회도 점점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자꾸 비난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이 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써놨잖아요. 미리 써놓은 것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수고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맞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탄의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이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부활의 형태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